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 3장이죠. 3장 1절로부터 21절. 그 가운데 지난번 공부한 것이 첫째,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생활화되어지게 돼 있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그것이 최초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세우던 최초의 말씀운동이라는 이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 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가장 최고의 절정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신분의 유익을 초월해 버린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 끝없이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군더더기, 액세서리죠. 신분의 액세서리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 갑니다. 왜? 자기 신분의 위치를 높이려고. 신분의 위치를 높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끝없는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추어 놓고 있었던 그 신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초월해버린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여기 초월이란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관이 없어요. 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만큼 자랑할 사람이 없다. 무엇으로 보나, 문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자기가 뒤지지 아니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는 다 분토처럼 져버렸다. 이게 초월해버린 거죠. 그리고 져버리고 어떻게? 왜? 그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다 걸치어 놓은 그런 신분의 액세서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자기의 능력으로 간다면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의 능력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도 필요하고 사람의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정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많은 회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건 굉장히 유익하죠. 내가 잘났을수록, 내가 위대할수록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보니까 그냥 중요한 일은, 바울 사도도 보니까 중요한 일 바울 혼자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자, 마게도니아 전도도 혼자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세아 전도도 혼자 보내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아세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 지방에도 가고. 근데 혼자 보내는 것도 그냥 평탄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쫓겨서 보내요. 핍박을 통해서 보내요.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 콧대가 높아지니까 목이 꼿꼿해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했다. 이건 내 업적이다. 이런 끝없는 생각들을 인간은 계속해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울 혼자, 바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자기 신분에 유익한 것들은 사정없이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만을 향하여, 표대만을 향하여 지금 쫓아간다. 쫓아가는데 내가 지금 다 잡은 게 아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행형이다.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란 목숨 끊어지는 날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만 할 만큼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곧잘 하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집사일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권사일도 그만해야 되겠다. 장로일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끝났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은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누가 협력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같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할 일 내가 죽는 날까지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다.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최고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인간의 자잘구리한 그 잘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생각들을 다 저버리고 자기의 신부의 유익함도 다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버리는 것도 버려져요. 왜?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의 열성당원으로 가입됐잖아요. 처음 가입될 때 나는 이제 성공했다 그랬겠죠. 열성당원으로 가입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 생애했어요.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석학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자로 사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인기를 얻는 것도, 영화를 누리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져 버리니까 버려지는 거고, 그러면 버리고 어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에 따른 사명을 향해서 지금도 자기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생활의 절정임을 지금 3장 12절로부터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밑에 7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가운데 구약시대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와 언약의 땅,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지만은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이 목표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40년 동안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광야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화롭게 정말 당당하게 정착하고 살려고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 신분 자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자기의 모든 환경도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고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이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도리어 군도더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민을 간다 할 때 우리나라에서 쓰던 군더더기 같은 살림살이 다 져버리잖아요. 그 문화에 맞는 살림살이로 가서 마련할 작정을 하고,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민을 가지 않냐고 여기서 살 때는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익한 것들이죠. 안 버려요. 근데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갈 때에는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할 때에는 어지간히 쓸만한 살림살이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동안 살면서 쓰던 가구들은 다 쓸만해도 버리고 아파트에 맞게 새로운 가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사명을 지금도 현재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지 아니하는가. 못하게 두들겨 패도 상관이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이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로 16절에 보면 넘어가서 78페이지,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거나 또 오직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목표를 이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일이에요. 한 일. 여기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한 일.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렇게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라면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다 간섭하고 모두 다 주관하고 싶고, 이건 세속적인 인간적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그 은사 아니에요. 그 은사가 곧 은사가 사명이에요. 사명. 집사도 은사, 장로도 은사, 권사도 은사, 목사도 은사, 다 은사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거고. 이거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이 하나다. 한 일. 딱 자기가 받은 은사 하나. 그거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한 일, 여러 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 그걸, 그 한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다 신분의 유익 같은 거, 과거의 명성, 과거의 자기의 화려한 학벌, 화려한 가문,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 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이 사명, 이번 신문에 나왔죠? 잘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이란 말이 나와요. 이번에 안 나왔어요. 다음 분부터 아마 사명이란 무엇인가 나오고, 그 다음 한 3, 4호 나온 다음에는 상이란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자세히 오늘 강의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게 우리가 받을 상, 이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어요.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 예.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이 분명하고 내가 할 일이 분명해서 하나의 일만을 붙들고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확고한 내용의 근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 79페이지 밑에 저 중간 조금 내려가면 이제 3장 17절로 나오죠. 그 위쪽으로 세 번째 줄 3장 17절 21절 위에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 바로 달려갈 길을 멈추는 날이 되는 것이다. 언제 내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이 달려갈 길을 언제 멈추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는 날 그만 가라, 그 말이에요. 예, 모세가 가나안 땅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너는 여기서 족하다, 못 가게 하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 다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고 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여건도 주고 열심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감당할 만한 정해진 사명이 완성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일을 하려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고민도 하고 막 탈선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하려.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네, 자기 할 일만 하면. 그래, 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념이라는 말이 있죠. 일념은 어떻게 생기냐? 한 일만을 해야 일념이 생겨요. 한 일만을 해야. 돈도 벌고, 말씀도 연구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 한 일이 아니고 일념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돈 버는 일이 생겼다면 그쪽으로 마음이 생각이 돌아가 버리고, 또 성경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일념으로 모아지고,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자라면,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일념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딱 일념. 다른 거 다 저버리고, 다 모든 유익을 다 초월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17절로 21절에 보면 자기로 본을 삼으라며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어떤 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이런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뭐 자기가 거룩하니까 본 받으라든가, 자기가 무슨 남보다도 우월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본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이 자세를, 내가 한 일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이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바울의 삶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일편단심.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왜 그러냐면 영광으로, 지금은 이 땅 위에서 바울이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가난도 겪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사명 끝나는 날 내용을 부르신 뒤 내가 이 다음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갈아입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제 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그 말 나오죠. 17절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 말은 이게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표대를 향하여 정말 한 일을 목표 삼고 달려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본을 따요. 이렇게 가식을 하는 거죠. 유장을.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종이다. 그렇게 노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유심히 살펴라 그 말이에요. 유심히 살펴라. 그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거룩한 척하고 진실한 사명자인 것처럼 하는 너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유심히 주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성경 원문에 맞는 그런 번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오죠? 그 17절 나오고 그 다음 내려가서 저희는 마침 멸망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이죠. 그 다음 저희의 신은 배고 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짓이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속적인 일에 완전히 잠입되어 있는 이 종교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밥 먹고 사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자기 돈 벌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너희 얘기 들어오지 않느냐.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우는데 왜 떠나요? 거기서 나처럼 몇십 년 그냥 잘 목회하면서 먹고 살지. 안 그래? 바울은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틈타가지고 거짓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변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한 일 맡겨주신 나는 은사가 뭔지 몰라요. 뭐 공부 안 하니까 은사가 뭔지 몰라요. 공부를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확실해져요.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하다 죽는다. 이게 딱 나와요. 나는 이 일을 하다 죽는다. 그거야 목사님들에게나 있는 일이지 우리 뭐 일반 성도들에게 무슨 뭐 집사라 권사 장로님들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 그러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 버리고 중간에 다 무슨 그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 이제 늙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명이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치고 4장 넘어가 봅니다. 4장 넘어가 보면 합당한 생활의 실천입니다. 합당한 생활의 실천. 이건 3번이고요. 4번. 사장이죠. 4장 1절로 23절. 합당한 생활의 실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제 실천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실천할 생활의 본보. 실천할 생활의 본보.
실천할 생활을 권고함. 생활을 권고함. 4장 1절로 그 이하 9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실천할 생활을 권고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됩니다. 거기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에서 일단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개인을 들어요. 딱.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을 딱 지적을 해요, 바울이.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이에, 그 여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컨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여자가 혹시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그 빌립보 그 해변가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혹시 같이 들은 여자이든가, 아니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상당히 안면이 있고 친밀 관계에 있는 여인들이라서 빌립보 교회 전도를 받아 들어온 여자들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들어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바울도 뭐 끔찍하게 다 두 여인이 협력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였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시기 질투가 생겼겠죠, 두 사이에. 그래서 그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참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250여 명, 240명 모이던 우리 대치동에서의 교회가 장로님, 사모님 한 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모님하고, 사모님 되는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만 완전히 교회가 막 뽀그러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장안중앙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런 갈등은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갈등은. 교회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재정적인 큰 어떤 착취를 했다든가, 공금 횡령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이단이 쳐들어왔다든가, 안 그러면 목사가 완전히 변질을 해서 거짓을 가리키고 있다든가, 이런 큰 일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소한 인간들의 개인적 감정이 교회 전체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허다하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면서 제발 유오디아와 그다음에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왜? 딴 마음 품느냐? 주 안에서, 아니 순두개들어 유오디아를 맞추라고 해도 안 되죠. 그건 너는 다 하자는 대로 해라 해도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유오디아가 순두개에게 너는 다 하자는 대로 해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한 일 받은 바 은사, 내 은사와 내 은사가 달라도 헤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너는 하는 일이 그거고 너는 은사가 그거고 나는 은사가 이거니까. 날들어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에서 돈 벌자 난리를 쳐도 내가 끄떡도 안 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은
내 사명이 뭔지를 나는 알아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내 사명이 아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전통적인 교회를 하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 땅을 사서 예배당도 져야 되고, 땅을 사서 무슨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돈도 얻다가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 일을 그거 내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거 다. 내가 이런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잔디에 풀도 뽑아야 되고, 내 은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툴툴툴 털어버리고, 오직 내 한 일, 하나의 일만을. 이것이 철든, 이제야 철이 들어서 나도 열심히 하잖아요. 내 하는 일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게 사명자의 일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순두개들어 요디아가 왜 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나 안 따르느냐. 서로 이러다 보니까 술이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파벌 조성하고 여기저기 가서 소근 귓속말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혹하고 이런 짓들을 빌립보 교회가 하다가 보니까 바울의 신경을 건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름을 지적해 버리잖아요. 요디아, 순두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개 구하노니, 여기서 네 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러니까 제 3자임은 순두개도 아니고 유오디아도 아니에요. 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 개 구한다 했으니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돕지 말고 저 여인들도, 순두개나 그다음 유오디아도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하는데 둘이서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이게 교회가 소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들도 좀 도와주어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싸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으면 서로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육체의 소욕이니까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못 누르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파벌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뻐그러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령 그렇게 갈등들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좀 돕고,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 또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을 협력해라,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좀 인간들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금방 지옥 자식 취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감정적으로 미울 수는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건 아니다. 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이 다음 천국 가서는 서로 씩씩 웃을 거예요. 우리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 미련해서 그랬어, 어리석어서 그랬어. 다 천국 가서 다 같이 살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로 7절에 보면 기뻐하라며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로 구할 것을 권고하죠. 계속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이, 얼른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 가까움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공간적으로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서로 우리 다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서로 반복지시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구하는 것은 은사 전에 서원이라는 거 우리가 신문에 나왔죠. 서원이라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에게 서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소원은 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담아주니까. 소원이 뭡니까?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실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서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절대 사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걸 서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사와 관계이고 그것이 사명과 관계이고 그것이 역시 상과도 관계가 있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알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붙들고 계시면 마음이 육체의 서욕으로 가고 생각도 육체의 서욕에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마음에 변질이 없고 변죽스러운 행동 금방 좋았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이 변죽 도는 사람 많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좋아하다가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다 변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왜 마음이 평안한가? 편안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활에서도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남편에게 완전히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결국은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변죽을 떤단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랄까 저이랄까 늘 분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행복한 사람이죠. 딱 정해지잖아요. 마음이 바윗돌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변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우리 안에 올바른 소원이 생기죠. 그래서 종말로 형제들아 8절로부터 9절까지 생각하라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8절로 9절에서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지난번 경건이란 무엇인가도 나왔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참됨이 있고 진실한 진리가 있고 여기 참되며 진리가 있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이런 모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들랑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집착이 돼버리면 나쁜 생각이 틈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쌓이게 되면 미운 생각이 틈탈 여지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늘 이것들을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참된 거라며 경건하고 옳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답습하고 기억했는데, 바울로부터 받은 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전인격적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부름받은 바울은 그때로부터 정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아무리 가난과 곤고함이 다가와도 그는 두려움 없이 자기 할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런 놀라운 바울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답습을 해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과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갖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협력하던 것도 연보도 선교비도 아마 잠시 중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기쁘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다시 살려서 이제 정말 복음에 협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과거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협력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딱 부러지게 바울을 협력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못 찾았어. 이게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아첨하기 위하여 하는 말은 아니다. 이게 참 돈 얘기한다는 것처럼 힘든 얘기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뿐이나 있으니까 아첨하는구나 이렇게 남들이 볼까봐. 바울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라고 해서 부자로 못 살고 나라고 해서 궁핍하게 못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없으면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나도 풍부하게 살고 이거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면 넉넉히 살고 하나님이 정말 모자라게 주시면 전략해서 살고 궁핍하게 살고 이것들을 나는 그동안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좀 아쉬우니까 너희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로 하여금 어떤 역경에도 풍부와 가난도 견디면서 자기 할 일을 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 시초, 초기에 선교 초기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그런 쪽으로 이제 바울이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 쫓겨서 그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 하나 돌본 사람 없어요.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그곳으로 생활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낸 거예요.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생활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협력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선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거기에 작든 크든 협력할 은사가 내게 있다 하면 거침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사람이 합력하게 되면 모여서 같이 해주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은사교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은사교회예요. 그걸 뭐 교회 전체가 내는 거 한 곳에다 모아놓고 선교비로 얼마 쓰고 교육비로 얼마 쓰고 봉사비로 얼마 쓰고, 이게 과거 우리가 하던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찾아와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돈, 재물, 그게 자기 거예요. 그 은사예요. 아무나 돈 버나요? 돈 아무나 버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어야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도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생기면 벌써 은사가 온 거예요. 그건 또 그 은사 일은 사명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기분 내키면 2, 3만 원 주다가 기분 안 내키면 그것도 때려치다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은사라면 죽는 날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그거를 딱 말씀드렸더니만, 이제 여러분들 통장에다 딱 막 자동이체로 다 해버리잖아요. 자동이체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때만 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안 낼 필요도 없고. 은사가 있으면 자동이체를 시키는 거죠. 은사가 아니면 한두 달 내다가 그냥 말아버려야지. 이건 은사가 아니죠. 체면 닦이고. 다음 4장 10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교회의 생활을 칭찬함. 교회 생활. 생활을 칭찬함. 여기는 권고했고 여기는 칭찬하고. 합당한 생활을 실천. 참 이렇게 했다. 교회 생활 참, 아까 교회 생활이 지금 나오잖아요. 10절로부터 계속해서 10절로부터 10절 이하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바울의 선교에 동참해 주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두 번 너희가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런 아름다운 선한 일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서 돈을 자꾸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니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라기보다도 옛날 죽은 양들이라는 재물이라기보다도 산제사로서의 재물, 우리의 생활의 예배, 신령한 예배, 삶의 예배, 신령한 예배의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거 생활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 산제사, 그런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것도 채우고 여러분 것도 채운다. 그래서 선한 일에 동참했는데 삶에 모자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보에서 망한 사람, 그게 연보가 아니고 돈 자랑하다가 망하는 경우죠. 쓸데없이 막. 누가 그러잖아. 아유, 우리 아버지는 집 팔아서 예배당 지었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건 집 팔아서 왜 예배당을 지어요? 집 팔아서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집 두 채 세 채 준다니까 집 팔아서 예배당 지은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교회가 그런다고 했다. 분당의 어느 교회가 교회 부속 건물을 하나 판대요. 그것이 뭐 백 몇십억이라나. 그걸 장학금으로 다 쓰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사서 딱 돈 그렇게 막 빚어서 건물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놓고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팔아버리고 이거 잘못했구나.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 양성.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재 양성하는데 그 돈 쓰겠다. 그런 체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 서로끼리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문안을 전하라는 말도 되고 또 문안은 서로 다 각각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 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 있으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는 찬양을 유발시킵니다.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여기 연이어서 골로새서 강의에 들어가도록